여호수아서를 이제 6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전쟁들을 치르면서 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23절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심으로써 전쟁에 관련되어진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첫 시작에 있어서 이제 6장이 여리고 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그 여리고성 함락에 관련되어진 전체적인 그림을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3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진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같이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첫 열매의 드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아래로 실수하지 않고 끼울 수가 있죠. 옛날에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가난하니까 전부 다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러실 터인데 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가운데 첫째 아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다 못하니까요. 첫째 아이를 교육을 많이 시키면 밑에 아이들이 그 첫째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또는 그 첫째가 잘 되면 밑에 동생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첫째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것을 요청하신 것을 구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처음 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인데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첫 아들을 어떻게 드리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몰렉의 신처럼 자기의 자녀를 불에 살라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첫째 아이를 바치는 것과 버금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돈이 되었든지 곡물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드림으로써 첫째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난 처음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난 첫 소산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26절입니다. 중간 부분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땅의 소산에 첫 곡물이 되었든지 열매가 되었든지 무엇이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 것을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해 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것은 그 첫째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라고 첫째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면 물질,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때 나머지 모든 것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첫 월급.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설교를 가끔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주 간혹 잘못된 생각으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아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아예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첫 월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아유 나는 뭐 이미 첫 월급 지나간 사람이야 해서 안심을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안심하고 들으세요. 첫 월급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자녀들이 아직 첫 월급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저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것을 가르칠 거예요. 첫 월급을 주 앞에 드려라. 처음껏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정신과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힘을 써서 버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처음 것을 드릴 때에 그 정신을 깊이 각인하고 평생을 어떻게 주를 위하여 물질을 쓸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히 생각해서 아이 그래 뭐 바치지 뭐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없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사람이 첫 월급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죠. 감격스럽고요.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자, 드리자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결심이라는 것이요. 이런 식의 결심은 아닙니다. 아유,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평생에 딱 한 번 첫 월급 드리는 거니까 눈 꽉 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이 악물고 첫 월급 내는 결심이 아니에요. 그런 결심이 아니고요. 첫 월급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힘을 다하여 버는 돈은 비록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제가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그 결심을 가지고 첫 소산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첫 월급을 그런 심정으로 결심하면서 드려보시기 바라고 이미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지나갔구나 하시는 분들은 첫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아실 터이니까 그 첫 월급 속에 담겨있는 정신과 원리 그것은 지금 당장 내가 실현해도 전혀 늦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안 돼 라고 할 때 일단 아멘 해놓고 보세요. 아멘 해놓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주여 하고 또 가슴 치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치르게 될 많은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 전쟁은 그 다음에 있게 되어질 수없이 많은 전쟁들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음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하여서 앞으로 치러지게 될 모든 전쟁이 다 아버지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데요. 왜 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이면 여리고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지역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중에 왜 여리고일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에서 중간 허리쯤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 합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정도가 허리이죠.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지략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인가 하면요, 그 허리를 치게 되면 여리고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 욥바에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장악하면요, 남북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각 도시국가들마다 자기 나름으로 살아가지만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지면 이 도시국가들이 합칩니다. 연합해서 물리쳐요. 그래서 강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쳐버리면, 남북을 나눠버리면 이들이 연합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약화되었을 때 공격을 하면 훨씬 용이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지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모세의 영도하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이 갈 때 그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잖아요. 온 지역을 정탐하면서 그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모세 아래에서 때로는 전쟁의 선두에 서서 때로는 모세와 함께 작전을 짜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자기의 영도 아래서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정보를 듣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여호수아는 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군사 전략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여리고를 첫 타겟으로 잡았을 리가 만무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한번 1절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보죠.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 군사들의 전쟁의 작전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비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 피신시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들락날락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는 얘기는 장기간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먹을 것 충분히 갖추어 놓고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리고 백성들이 같이 싸울 생각을 안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명성을 자자하게 들은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점멸시키고, 그리고 더 최근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치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들이 수비적인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초롱성이라 불려졌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이 함락하기가 쉬운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와 피난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소용없겠죠.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준비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성이 약하면 수비적인 자세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한 번 문을 걸어 잠그면 좀처럼 깨기가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비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심산인데요. 고고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빌어서 우리가 그 당시 여리고성을 잠깐 재현을 해보면요. 그 여리고성은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는데요. 이 성 자체가 초롱성이에요.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내벽은 두께가 4m입니다. 높이가 9m예요. 외벽은 두께가 2m고요. 각도가 35도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 3, 4m의 공간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토둔을 쌓아가지고 넘어가기가 좀처럼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롱성이라 불렸던 것인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넘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분명 가능한 다른 곳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첫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 모든 전쟁이 다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지역이 있지만, 손쉬운 곳이 있지만 일부러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봐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선봉에 선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똑똑히 보아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라고 하는 그 어려운 장소를 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를 보면 인간이 어떠한 힘으로 아무리 방어를 하고 대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첫 성으로 치게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명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나요? 여리고성 앞에 있잖아요.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디에?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완료 동사예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한 여호수아에게 전쟁 끝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자주 했던 이 손 안에 호두 두 알 놓고 이렇게 굴리는 장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이런 호두 두 알 이렇게 막 하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호두 놓고 깨서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치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성, 그 초롱성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으면 그냥 깨부수고 들어가. 그러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초롱성인데 하나님 눈에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보면 제일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은 이렇게 도시들이 보입니다. 마을들이 보이는데요. 낮은 산을 올라가면요. 밑을 내려다 볼 때 그 높낮이가 구별이 돼요. 식별이 되는데요. 1000m 이상 높이 올라가면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평면으로 보여요. 뭐 30층도 있고 1층도 있는데 그게 거의 평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000m만 높이 올라가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실 때 여리고성 아니라 여리고성의 100배가 되는 것이라 한들 초가집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초롱성 앞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보실 때는 똑같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저는 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리고성 함락 1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부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너무 길어서. 세상의 대항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부제예요. 1절은 세상이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2절은 그 대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와 같은 대조, 아주 극명한 대조죠. 세상의 대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대조의 구조 속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에 대하여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겠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다가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립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건립을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표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또 결국은 외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그 구속사는 그렇게 멈춰서지 아니하고 계속 진격해서 결국에 구속사의 정점을 찍죠. 하이라이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닙니까?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신 그 사건.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가장 낮은 자리, 비하, 자기 희생,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항이 시작이 되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인 세상이 내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요, 미워하고요,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대항이 이긴 것처럼 여기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은 크게 웃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대항이 성공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대항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민족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혀 놓으심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을 가리켜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그 구원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세상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어요.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여전히 세상의 대항 속에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 대항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하고요, 내치고요,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나는 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세상이 대항하는 것은 예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이름만 걸어놓고 믿는 사람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예수 편에 있지 않아요. 세상 편에 있고 사탄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하여 대항할 필요가 없죠. 놔두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내침바가 되어지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거대한 여리고가 내 앞에 있어서 그 초롱성을 무너뜨릴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므로 그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처럼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간절히 부탁하지만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서 있는 그 초롱성 앞에서 혹시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과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의심하고 있고 과연 이 여리고성을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고 이 거대한 여리고성으로부터 나는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미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게. 내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를 테니 너는 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지 마. 이 음성을 꼭 들으시면서 세상은 우리 앞에 더 이상 어떠한 힘을 쓸 수 없는 것임을, 어떠한 세상의 대항과 저항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편에 꼭 붙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초롱성 같은 세상의 대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들고 높은 곳을 향하여 활개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